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중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한다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진로를 고민할 때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하나님이 다 열어주실 것이다. 뭐 그런 얘기 들으면 아, 그렇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안해지죠.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내가 그래도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반대로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직접 잘 움직여야 돼. 너가 잘 선택하고 너가 직접 선택하고 나아가야 되지. 네, 그런 얘기를 또 들으면 아, 그렇지 하는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의문이 생겨요. 혹 내가 너무 앞서가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는 경우가 생기면 어떡할까?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과 삶은 이 긴장감 안에 있는지도 몰라요. 취업을 준비할 때 내가 좀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나? 연애를 할 때도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사람을 쟁취해야 하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려야 되나? 뭐 사역을 할 때나 오늘 봉사를 할 때나 헌신을 할 때도 내가 좀 더 능동적으로 헌신해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좀 더 기다려야 되나? 맡겨라 하면 무책임해 보이고 또 앞서라 나서라 하면 불안해집니다. 이 신앙이라는 게 과연 수동적인 건지 능동적인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떨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안에서 주체적이십시오. 시도하십시오. 도전하시고 행동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 요셉 이야기는요,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아주 수동적인 상황 속에 있었던 이 요셉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도 가장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는가? 네,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수동과 능동 사이에서 어떤 신앙의 태도를 지닐 수 있어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상황은 수동적일 수 있지만 우리의 태도는 능동적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요셉의 인생. 요셉이 형들에게 사랑하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미디안의 상인의 손에 팔려가죠. 그렇게 10여 년을 넘게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또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신뢰받는 가정 총무였지만 또 모함 가운데서 감옥 신세를 지게 됩니다. 얼마나 이 기구한 인생이에요. 배신당하고 노예 생활 하다가 좀 될만 하니까 다시 감옥으로 갔어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참 힘든, 감당하기 힘든 재앙들이 이 요셉의 삶에서 계속 밀려옵니다. 이처럼 요셉의 삶은 철저히 수동적이었어요. 억울한 종살이, 그보다 더한 감옥살이.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상황을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이 수동적 상황 속에서 어떠했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요셉이 어떠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수종들었더라, 섬겼더라. 술 맡은 장과 떡 굽는 그 간원장을 두 신입제수를 섬겼더라. 요셉의 태도가 놀랍습니다. 에이씨, 진짜 하나님도 해도 너무하네.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는 그 감옥에 갇힌 그 상황 속에서 자조 섞이게 냉소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는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늘 하던 대로 해요. 늘 하던 대로. 보디발의 집에서 10여 년간 그 보디발을 성심껏 섬겼던 것처럼 감옥에 갇혀서도 그 간수장을 계속해서 성심껏 섬겼던 것처럼 이제 새로 들어온 신입제수 두 간원장을 오늘 요셉은 늘 하던 대로 그들을 섬긴다. 그렇게 오늘 요셉은요, 수동적 상황 속에서도 그의 주어진 자리에서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요, 우리가 선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의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방현진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헬리나우엔 목사님의 춤추시는 하나님 그 책의 한 대목을 인용하셨는데, 그 대목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오죠. 이 일이 새로운 삶을 향한 부르심이 아닐까? 뭔가 새로운 것을 터득할 수 있는 계기, 내 상처로 남을 섬길 기회가 아닐까?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나는 그 속에서 그것을 통해 어떻게 살 것인가다. 네. 오늘 요셉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다도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상관없이 나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는 오늘 요셉이 가졌던 능동적 태도였다고 믿습니다. 우리 남자 형제들이면 필수적으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꼭 가야 하는 곳이 있죠. 군대를 갑니다. 군대.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도 막 파송도 해주고 하는데, 네, 1년 몇 개월이죠? 1년 6개월 가나요 요즘? 제가 갈 때는 1년 9개월을 갔는데, 어찌됐든 군대 다녀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 야 진짜 의미 없다. 그 시간 참 쓰잘데기 없는 그런 시간이다. 군대 가면 그래서 휴가 날짜, 뭐 제대 날짜 손꼽아 기다리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또 이들이 있어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 아주 피할 수 없는 수동적 환경이죠. 그런데 그 자리를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면 정말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이 더러운 세상, 이 더러운 헬조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버리면 아무 선택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저도 군 생활을 했거든요. 저도 답답했습니다. 네, 뭔가 감옥에 갇혀서 뭔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제가 한 가지 귀중한 것을 얻은 게 있어요. 군대 가면요, 혼자 있을 시간이 거의 없어요. 다 아시겠지만, 네,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늘 어떻게 하냐면 전우조를 붙여줍니다. 혼자 어디 화장실도 혼자 못 가요. 혹시나 거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이제 처음에 이제 자대 배치를 받으면 이렇게 노란 견장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전우조로 계속해서 같이 붙어 다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뭔가 이 기도를 좀 하고 싶고 뭔가 찬양도 하고 싶고 예배도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부대 자체가 독립 부대였기 때문에 뭐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곳이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 부대, 그 교회가 아니죠, 부대 내에 이발소가 있었어요. 이발소. 그런데 그곳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고 누구나 뭐 이렇게 필요할 때 이발하고, 또 어떤 이 선임급 병사들을 보면 거기 들어가서 이제 뭐 기타, 통기타 이렇게 치면서 노래 연습을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군대에서 그래, 혼자 기도는 못하지만 그 노래 연습한다고 하면서 찬양도 하고 좀 기도도 좀 하면 되겠다, 저기 이발소에서. 그래서 기타를 들고 이 노래 연습을 핑계 삼아서 이발소에 들어가서 틈이 나면 혼자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막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요, 원래 군대 입대하기 전까지는 전혀 기타를 못 쳤습니다. 통기타를 전혀 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군대 가서 이제 막 모르는 이 뭐 그 기타줄 더듬거리면서 코드 외워가면서 그 악보집 하나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악보집에 맨 뒤에 보면 코드별 이렇게 운지법이 있습니다. 그 운지법 하나하나 해가면서 뭐 잘 안 되는 기타 쳐가면서 그렇게 이제 군대에서 찬양 통기타를 하면서 찬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대할 쯤에는 그래서 웬만큼 코드도 다 외우고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할 수 있을 만큼이 됐습니다. 그게 제 사역에 쓰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지금도 제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토요주일 예배, 우리 교회 토요주일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거든요. 그냥 찬양 인도하지 않고 통기타 치면서 그래도 찬양 인도합니다. 물론 통기타 소리 많이 줄여놓고 이제 하지만 그렇게 실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우리의 상황은 수동적일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내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의 태도는 우리의 몫이다.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능동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저는 그게 뭐 대단한 무언가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가 한 것은 그냥 늘 하던 것을 한 거예요. 늘 먹던 밥을 먹고 늘 잠을 규칙적으로 자는 것처럼 그렇게 자고 늘 하던 기도와 묵상을 하고 늘 하던 운동을 하고 늘 하던 사랑을 지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단순한 일상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의 능동적 반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루터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일 세상이 무너진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네, 내일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번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생의 해석은 수동적이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증언은 능동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그 왕의 감옥에서도 두 사람의 신입죄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열심히 섬겼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관원장이 나오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그러자 그들이 대답을 해요.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 우리가 이 본문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꿈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꿈에 대해서 우리가 이 두 관원장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이 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창세기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위치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나눴던 내용인데, 이미 한 가지 꿈, 우리가 요셉의 꿈을 이미 알고 있죠. 요셉의 꿈. 10여 년 전에 이 철없던 소년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은 어떤 꿈이었냐? 형들의 볕단이 자신의 볕단에 절을 하는 꿈이었고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 꿈 자체는 어떠했냐? 굉장한 꿈이었어요. 놀라운 꿈이었습니다. 가슴 벅찬 꿈이었어요. 대단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요셉의 현실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그 꿈 때문에 더 미움받았고,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배신을 당했고, 그 꿈 때문에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팔려서 1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됐고, 그 꿈 때문에 지금 감옥 생활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가 꾼 꿈과요, 그의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진짜 내가 그때 꿨던 그 꿈이 진짜 개꿈이었구나. 정말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꿈이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 꿈을 치부해버리지 않았겠어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까지 요셉이 이 꿈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잊어버렸을까? 그 꿈을. 아니면 그 꿈을 허황된 망상이라고 여겼을까? 아닙니다. 오늘 8절을 보세요. 8절. 이 꿈에 대한 요셉의 반응을 보십시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당하면서도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물론 지금 이 요셉이 말하는 꿈은 이 두 간원장이 꿨던 꿈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 요셉이 분명 자신의 꿈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고 믿습니다. 17살의 요셉이 꾼 꿈은요, 내 꿈이었어요. 내 꿈.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는 과시하듯 그렇게 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꿈. 당당하면서도 담대하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히 그 꿈의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10여 년이 지난 이 긴 세월 동안에 요셉이 배웠던 것은 그게 아닐까. 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꿈이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가. 꿈의 주권. 그래, 그 꿈이, 내가 꾼 꿈의 실제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 나는 이 꿈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 꿈을 해석하시고 또 이 꿈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해석을 섣부르게 스스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인생을 자주 해석하려 들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 것이지? 왜 나는 이 모양인 거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아무리 이유를 붙이려고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전체 그림을 못 봐요.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파편, 작은 조각일 뿐입니다. 시간의 조각일 뿐이에요. 그 조각만 보고서 우리는 단정합니다. 내 인생은 끝이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 하지만 그 조각은요, 작은 그 조각은 전체 그림 안에서 아주 작은 한 조각일 뿐이에요. 지금은 몰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결국 그 조각을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가장 최적의 곳에 가장 완벽하게 두신다.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10여 년 전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그의 삶은 완전 정반대로 흘러갔어요. 그 꿈과는 다르게. 그럼에도 요셉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지난한 세월을 통해서 배운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수동성입니다. 수동성. 내가 억지로 내 인생을 해석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해석의 수동성, 믿음의 수동성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요셉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듣고서 이렇게 대답하죠. 오늘 8절을 보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니 이제 제게 그 꿈을 말해 주십시오. 이 장면이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최종적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말하면서도요, 이 요셉이 그 자리에 멈춰서 나는 모른다 발 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게 말하라 라고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어요.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요, 그냥 내 인생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도 두 손 두 발 다 놓는다는 뜻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해석은 내가 해석할 수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순간 더 담대히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고 또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증언이라는 거예요. 증언. 마치 이런 거예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고백,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내 인생은 여전히 그분의 손에 들려 있다. 중요한 시험에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실패인지 준비 과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인생은 여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으로 이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능동적 증언이에요. 능동적 증언. 증언이 왜 중요합니까? 증언은 우리의 믿음을 보이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해도, 내 삶이 아직 풀리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이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날 때 그 증언을 누가 봅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이 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의 이웃이 보고요, 세상이 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증언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리해요. 해석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수동성. 그리고 그럼에도 증언은 우리의 몫이다. 이것은 믿음의 능동성. 좀 복잡하죠. 제가 경험했던 한 가지 경험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교구 사역을, 이전 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할 때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이미 한 뭐 10여 년, 몇십 년 전에, 10여 년 전에 이 장기에 암이 발견되셔서 장기의 일부를 절제하신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노년이 다 되셨는데 다른 부위에 암이 재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이 두 번째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장기의 일부를 또 절제를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 두 번째 수술이 끝나고요, 너무나도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이 권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이 권사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왜 제가 또 이런 병에 걸렸을까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렇게 묻는데 제가 쉽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얼마나 무겁고 답답한 질문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 권사님이 통화의 말미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다 주의 뜻이 있겠죠? 저는 제 고생이 하나님의 소생이 됨을 믿어요. 제가 뭐 그 내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고생이 소생이 된다. 다 주의 뜻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이 가슴이 뭉클하던지. 그 권사님은 자신의 인생을 억지로 해석하려 들지 않으셨어요. 왜 나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거기에 매달려 있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해석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해석의 수동성, 믿음의 수동성. 그런데 그러면서도 권사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변에 담담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증언하셨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향한 가장 좋은 뜻,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언의 능동성. 이 권사님의 믿음의 고백 하나가요, 같이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던 교구 식구들, 그리고 또 교회 전체에 얼마나 큰 위로와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라는 질문에 너무 허덕거리지 말고 해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단 하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증언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아신다. 나는 설명하지 못해도 반드시 하나님은 해석해 내신다. 이 고백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담대히 요셉은 증언해요. 술 맡은 사람의 그 꿈을,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현실이 됐어요. 정말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그 꿈대로, 꿈의 해석대로 복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당합니다. 그렇게 요셉의 하나님께 맡긴 요셉의 해석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요셉은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에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감옥을 나가시거든 저를 잊지 말아 주세요. 저를 좀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참 억울하게 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거든요. 저를 좀 빼내 주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참 안타까운 장면으로 끝나요. 우리 오늘 본문 23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얼마나 허무해요. 꿈을 그렇게 해석해 줬는데,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마저도 무너져요. 그리고 다시 요셉은요 2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이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요,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한 목사님의 설교가 제가 떠올랐어요. 그 목사님이 그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이 구절, 특별히 23절 이 구절에는 보이지 않는 각주가 하나 붙어 있다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셨다. 이게 각주라는 겁니다. 각주. 그날 제가 그 설교 들으면 참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쉽게 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시다는 겁니까? 결코 잊지 않으신다. 오늘 본문에는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2년 후에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도 잊었어요. 그렇게 요셉의 간절한 부탁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말은요, 곧 하나님이 여전히 요셉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요셉처럼 수동적 상황 속에 갇히게 됩니다. 내 힘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린 것 같은 그 정지된 시간을 우리가 보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정지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손 놓고 계시지 않으신다. 멈추는 법이 없으시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가장 능동적으로 역사하신다. 즉 우리의 삶은, 우리는 수동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가장 능동적인 하나님이시다. 결국 오늘 우리 본문이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의 능동은요, 때론 막히고, 때론 외면당하고, 때론 아무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능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그분의 기억하심,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능동에 있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수동적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든 상관없이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능동이라는 사실. 이 구절 묵상하면서 제가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제가 여러분들과도 이따금씩 나눴던 말씀인데, 어찌하여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지만 저희 가정에 7월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죠. 지금 이제 80일이 넘어가는데 참 예쁜 딸이에요. 그런데 이 아기가요, 뭐 아직 80일밖에 안 됐지만 자기 주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뭐 밥 달라 뭐 이렇게 잠잘 때도 꽤 잠투정이 되게 심해요. 특히 잠에 들 때 잠투정이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참 서럽게 울어요.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직도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저희 가정은 이제 우리 아기를 수면 교육을 좀 하고 있어요. 수면 교육. 아기가 울 때 바로 이제 달려가서 안아주지 않고요. 혼자 두었다가 스스로 잠들 수 있는 훈련을 조금, 뭐 그렇다고 스파르타로 시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음소리가 바로 들려도 바로 안아주지 않고 5분, 뭐 10분 기다렸다가 안아줍니다. 아기는 아마 그 시간 동안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사라진 게 아닌가? 엄마 아빠가 나를 두고 간 게 아닌가? 다들 어디 간 거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막 그때 더 서럽게 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저와 아내가 제 아기를 잊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방 옆 이제 안방에서 아기를 재우는데 방 옆 거실에서 아기를 홈캠으로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바라보고 있어요. 저 울음소리가 혹시 커지면 어떡하나. 너무 많이 울면 열이 오르거든요. 그렇게 열이 올라서 나중에 강성울음이 돼서 이 아이가 좀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마음 타들어가면서 계속 귀를 기울입니다. 여차하면 바로 방으로 들어가서 아기를 안아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그 교육이 효과가 있는지 예전보다 많이 안 울고 또 스스로 잠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믿습니다. 때때로 혼자 버려진 것 같고, 때때로 아무도 나를 돌아봐주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죠. 하나님, 저를 잊으신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너희를 잊은 적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우리가 울면 하나님도 가슴이 타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달려가서 우리를 안아주고 달래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동에 있습니다. 이 진리야말로 오늘 본문 전체, 아니 우리가 요셉 이야기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예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그 능동의 하나님이란 사실, 바라기는 이 진리를 붙들고
다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이 찬양 같이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갈까요? 내 삶은 주의 것. 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동이에요. 하나님의 능동.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을 잘 아시고 그리고 헤매이는 나를 위해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증언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증언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요, 그 고백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능동이 실제가 되고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갈까요? 내 삶은 주의 것.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갈까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증언이 되게 하십시오. 증언이 되게 하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예 주님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님,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동,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대신에 영원한 생명 대신에.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고난 중에 순종을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삶 맡겨. 우리 다시 한번 좁은 길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여러분, 이 고백을 주님이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여러분들의 중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걸음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님께 속하여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수동과 우리의 능동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일하시는 주님.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사람은 잊어도 세상은 잊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외면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나. 사람은 잊어도 세상은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의 삶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이 이대로 괜찮은 것입니까? 그렇게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영혼들 가운데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여전히 너의 삶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여전히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수동과 우리의 능동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능동적으로 일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더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눈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사람은 너를 잊어도, 세상은 너를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만 따르네.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는 정말로 내가 원하지 않았던 직장과 학교, 그래서 내 인생에 꼬여버린 것 같고 내 미래는 암울하다 여기는 지체가 혹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해석권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지금 나의 인생은 어둡고 막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게 빚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수동과 능동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능동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우리 인생의 해석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늘도 믿음을 선택하고 오늘도 증언을 선택하고 오늘도 주께 찬양함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들을 헤쳐나갈 때 결국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온전하게 역사하셨구나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다시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